다음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로 시작한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했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죠. 특별히 그 어부로 일했던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이게 마가복음 1장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 이번에는 어부 출신이 아니라 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는 마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금식 논쟁이 있었고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마가복음 2장이었고, 그 안식일 논쟁을 마치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 마치 오늘이 첫 시간인 것처럼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이, 어떤 분은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이 있었나? 네,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12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바알세불 논쟁이 이어지고, 누가 참 나의 어머니고 형제고 나의 자매냐?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는데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4가지 마음밭이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었고, 셋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이 3가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밭이고,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그래서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 비유, 그리고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되고, 또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 기억나시죠? 겨자씨, 아주 작지만 미약하지만 그런 연약한 그 씨앗도 자라서 큰 수풀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겨자씨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도 풍랑이 찾아왔죠. 그렇지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신 사건,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래서 돼지떼에게 넘어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사건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우리 이 5장의 앞부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은 25쪽이죠. 5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크게 2가지 사건, 여기도 나오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12년간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오늘 말씀에는요, 특별히 2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어떻게 또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 여기
지도 보시면 갈릴리 바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는 가버나움 맞은편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가셨고, 건너가셨더니 이번에는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공부했지만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많은 지역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갔을 때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 회당장인데요, 이 회당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회당에 있는 그 유대교 회당에 있는 예배를 감독하는 직책이에요. 당시 회당에는요 한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어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관리하는 10명 중에 3명이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냥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회당장은 어떻게 선출이 되냐면, 우리가 제사장을 뽑을 때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 백성 중에 저 사람은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그냥 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직과 같은. 대신에 그 사람은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 유대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교 회당을 관리하는 그 회당장의 지위가, 회당장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회당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빨리 영접해야지, 그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말씀들이, 그의 가르침들이 이 회당장에게는 불편하게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믿고 따르는 그 유대교의 교리와 유대교의 가르침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과 달랐더라. 달랐기 때문에 이 더군다나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회당장으로 지내고 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참 불편한 존재였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관심 가지지 않는 척.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막 이게 뛰어나고 인기도 많고 자꾸 이 신경에 거슬려. 근데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관심 안 가지는 척.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이 권사님에게 딱 오시는데, 저 권사님 오늘따라 이게 헤어스타일이 이 펌이 너무 잘 들어간 거야. 컬이 너무 잘 들어간 거야. 근데 내 속마음은 오늘따라 저 권사님 되게 멋지신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나도 저 미용실 가서 하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자존심 때문에 못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만 권사님은 여기 계시고 안 보지만 내 눈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회당장의 마음이 그런 마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자신이 그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유대교의 교리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오셔서 한번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많은 가르침을 줘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만 해도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는요, 약간의 경계심도 있었을 거고 약간 열등감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마음을 이 오늘 말씀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 회당장의 그 마음을 녹이게 했을까요? 무엇이? 자신의 딸이 아프게 되니까. 자신의 딸이 아프게 되니까 자신이 쌓아두었던 그 경계, 쌓아두었던 의심, 불신, 불안, 열등감,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그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나아가지 못할 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딸이 아팠던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연약한 믿음이고 부족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잘하게 해주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제가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요, 누가 생각났냐면,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교수님의 그 책이 생각났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특히 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남편이 좀 이 정신 차리고 철이 들어서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적으로는 뛰어나다고 하는데, 지성인이라고 하는데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우리 남편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권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이어령 교수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딸의 그 아픔, 그 딸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지만, 나중에 죽게 되었지만, 그 딸이 암이 걸리게 되고 그 눈이 갑자기 시력이 보이지 않아서 이어령 교수가 이 연약한 그냥 교회 몇 번 가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기도할 때 이 이어령 교수는요, 하나님 뭐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대요. 하나님과 계약.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우리 딸이 보게만 된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그 딸의 시력이 회복이 되었고, 그런데도 이 이어령 교수가 이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이 딸이 교회 가는 그 모습을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입술로 스스로 나 목사님께 세례 받겠다라고 해라 라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어령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난 정말 이 세상에서 지성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영성으로 내가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성을 갖게 되니까 참된 지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실제적인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길 원하면,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 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 고집, 내 계획, 내 시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뭐였냐면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회당장 이 야이로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예수를 보고, 이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야일이라는 이 이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는 빛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으로서 내 이름의 의미가 나는 빛난다, 그가 고친다, 그가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그는 빛나고 그는 고치고 그가 살리는데 정작 자신의 딸은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 내 이름은 내가 살린다라는데 그 이름처럼 살려내지도 못하는 그 야이로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보면 회당장으로서,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 말 자체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의 결단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간곡히 구하였대요. 그냥 간곡히 구하였다, 그냥 간절히 바랬나 보다 라지만 실제 이 의미에는요, 반복적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계속해서.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메시지 성경은 번역을 해놨냐면 정신없이 애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애원했다. 왜 애원했어요? 여기도 나오지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누가복음 8장을 보니까 이 동일 본문인데 이 야이로의 딸이 몇 살로 나오냐면 12살이었대요. 12살 된 내 딸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애원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침 제 딸이 12살이었거든요. 제 딸이 12살인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딸이 이렇게 정말 죽게 되었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 가가지고 좀 고쳐주시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 12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2라는 숫자 우리가 지난번에 12제자 할 때도 한번 살펴봤는데 기억하시죠? 12가 뭐로 만든 수예요? 3 곱하기 3, 4, 12. 3 곱하기 4, 10이잖아요. 3이 어떤 숫자예요? 3은 삼위일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늘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3, 하나님을 가리키는 3과 땅을 가리키는 게 뭐예요? 4.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땅을 가리키는 숫자, 이것을 곱한 수가 바로 12예요. 그러니까 12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근데 이 12살짜리가 아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정말 이제 완전히 아프다는 거고, 뒤에 보면 12년간 혈루증에 걸렸다. 그 12년이란 동안 아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이제 더 이상 그 병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악화되었던 질병이다. 정말 이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달라. 간절한 믿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우리 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살게 해 주십시오. 야이로의 간구의 목적이죠. 그거를 지금 이 야이로는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그 유대교 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를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그가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와 함께 예수님은 가셨다라는, 즉각적이고 결단적인 동작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와 함께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다라는. 참 예수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 너 나 골탕 먹, 나 잘 인정해 주지 않았잖아, 니네가. 조금만 기다려. 하루만 기다려. 아니면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볼게. 아니면 또 예수님 그럴 수도 있죠. 기도해 보고 결정할게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즉각 그와 함께 떠나셨다라는. 또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저 사람이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함께 쫓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혹시 나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지금 긴급한 상황이에요.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방금 죽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지금 빨리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되는 그 긴급한 상황인데,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중간에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12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의사도 없었고 치료법도 없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냥 그녀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병이었다는.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면 그러니까 몸에서 이게 피가 계속 유출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이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 유출병이 나게 되면, 몸에서 피가 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부정한 것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한 2주 이게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 기간에는 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신체 접촉할 수도 없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12년 동안 그녀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마 그녀의 주변에 가면 그 여인에게 아카시아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향이 날까요? 피비린내가 아마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혈루증에 걸리면, 이 유출병에 걸리면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이런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떠나서 이 마을 외곽으로 가야 했어요. 외곽에 가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다는. 여기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그녀에게는 일단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고, 또
덕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있었을 거고 또 경제적인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삶에 이러한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자,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여기 나오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의사에게도 가보고 저 의원에게도 가보고 또 이 병에 이 약이 좋대더라, 저 약이 좋대더라, 어떤 치료법이 좋대더라,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진 재정적인 것도 다 잃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점점 불안에 대한 괴로움도 찾아왔을 겁니다. 이 여인이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요, 그의 몸적, 그의 마음적, 또 그의 경제적 이런 것도 다 무너졌지만 또 어떤 게 힘들었을까요? 주변에 믿고 의지할 사람조차 없었어요. 자신의 가족조차도 이 여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여러분, 저희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저희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격리된 상황. 네?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때 격리. 집에서 격리된 거 말고 이 코로나 초기에 이 격리되면 이상한 봉고차가 와서 태워갑니다. 여러분, 안 겪어보신 분은 몰라요. 저는 코로나를 3번 걸려봤기 때문에, 그것도 초기에 걸려봤기 때문에 이상한 봉고차가 와서 오징어 게임을 하듯이 저를 태워가는. 지금은 이렇게 웃지만 그때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마 이 여인의 심정은, 저는 그렇게 2주를 격리당했지만 이 여인은 몇 년이에요? 12년이에요. 12년. 여러분, 12년이란 시간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그리고 나오는 것처럼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는 거예요. 해결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참된 의원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여인에겐 그런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마 이 당시에 그 허준이 있었으면 고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앞두고 그 뭐라 그러죠? 사주? 궁합. 예. 막 하여튼 그런 거 막 하고 막 알아보고 이것저것 신문 보면 다른 기사는 읽지도 않으면서 오늘의 운세만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좋은 꿈 꾸면 괜히 막 로또 사려야 된다 그러고, 그런 거를 계속 내가 쫓고 의지하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그러한 그 여인의 인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 여러분,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듣고 그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무리 가운데 끼었다라는 것은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의 신체 접촉을 하는 게 이게 금지되었는데
더군다나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도 여러분 그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사람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유출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지 못하고 이 기다렸다가 지나가게 왔다가 뒤에서 와서 그 옷에 손을 잡았다. 여러분 그 손을 잡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 옷에 손을 대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율법의 금기사항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또 접촉하면 안 된다. 왜? 그 사람들까지도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금기사항을 어기고 공적인 장소로 이 여인이 나왔다. 무엇이 이 여인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움직이게 했을까요? 예수의 소문이 그 여인을 움직였다. 예수의 소문.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듣고 움직이느냐, 무엇을 듣고 내가 살아가느냐, 무엇을 내가 듣고자 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다르게 결정한다.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안 기울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선교관에 계시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 말씀, 기도, 찬양 외에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느냐, 무엇에 더 내 마음이 더 쏠리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이 여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의 소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 이 공개적인 공적인 장소에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참 그 여인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들고 내가 그냥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의 신학자 중에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존재하기 위한 용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멋진 말이죠. 믿음은 내가 존재하기 위한, 내가 믿음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또 내 행동으로 내보이는 그러한 용기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 특별히 나에게 있는 그 문제의 자리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행동하며 나아가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용기 있는 그런 행동, 그런 믿음, 그런 자세가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이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능동적으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밀러라. 하밀러라. 이거는 헬라어로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계속 반복해서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천 번 그 격리된 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목숨 걸고 나오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죠. 읊조린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는 믿어. 그러면서 내가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이 여인은 지금 그러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결단하고 예수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12년간 치료조차 되지 않았던 그 질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근원이 말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느낄 정도로 완벽하게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 여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30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셨다. 그 자신 안에서 아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1번, 예수님의 능력이 아까워서. 2번,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공표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이 나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자 했어요. 왜? 그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12년간 버림받은 외면당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병이 고쳤다고 해서 그 여인의 12년의 삶이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다. 그러니까 이 물으심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 다 스쳐 지나가고 밀치고 이러는데 뭐예요? 누가 그 옷에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 보고 그 된 사람을 찾아와라 그런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 뭐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빨리 지금 야이로 고치러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그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아, 누가 이 여인인가?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둘러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너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 여자가 스스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 여인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한데 이 자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하는 큰 두려움도 있었고, 또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 자신의 병이 나았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믿음처럼 그 병이 나았을 때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아,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신적인 경건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어떻게 해서 지금 고침을 받았는지 그 모든 것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그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도 모르고 이 여인의 상황도 모르고 아무것,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잃었어요. 가족도 잃었고 뭐 재산도 잃었고 관계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병 고침도 은혜인데 예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 고침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여인의 삶 자체, 삶 전체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외경을 보면요, 실제로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떤 여인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 그분의 얼굴에 흘린 그 땀을 이 손수건을 내어드려서 닦아드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외경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경이니까 그리고 그 수건에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졌다. 외경이니까. 그런 이 전설 같은 전설이 또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고 그 여인의 인격적인 구원을 그 여인에게 주시고 어떻게 해요? 내 병에서 놓여 뭐하라? 건강할지어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동안 억눌렸던 그 자유에서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소문 듣고 정말 그 삶의 12년간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소문 하나만 잘 들어도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어떠한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문자로 막 광고도 많이 오잖아요. 뭐 무슨 폭탄 세일, 뭐 마감 임박, 이런 정보를 들으면 내 마음이 막 어떻게 해요? 막 가슴 뛰지 않아요? 저는 이 홈쇼핑을 보면 제가 관심 있는 상품이 있으면 사진 않지만 이 정신을 잠깐 놓고 있으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서둘러 주시고 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전화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많이 기울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소문 하나만 잘 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위대한 베네치아의 위대한 화가인데요.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이 모습을 보면 이 야이로의 그 회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지나가면 그 뒤에 옷자락을 딱 만질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은 행동하는 용기였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용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직접 행동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때로는 내가 그냥 가만히 믿음을 내가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그냥 품고 기다릴 때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데 때로는 이 여인에게 있는 그 믿음처럼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게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윤동주 시 중에 이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 보이세요?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무가 춤을 잠시만요. 시니까 예. 시를 너무 나무가 춤을 추면 이런 너무 시 같지 않잖아요. 조금 운율을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네, 여러분 참 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저는 처음에 보면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잘 시를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을 춘다고 생각하고 바람이 잠잠하면 나무가 잠잠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분다라는 거. 그리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잔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이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때론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우리가 먼저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정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5분 쉬었다가 또 5장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5장을 다 끝내야 돼요. 5장 안 끝나면은 저희 안 끝나요. 5장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5장을 안 끝내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9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지금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왔던 그 여인의 이 질병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데요.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야이로의 집에 가지 못하고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숨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 회당장과 그 따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상황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게 모시고 갈 필요도 없고 더 이제 구할 것도 없다. 왜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고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살아 있어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이들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죽음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죽음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대단한 사람 정도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서 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왜 더 괴롭게 하냐? 그럴 필요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야, 너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나를 못 믿는 거야? 막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들어 넘기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흔들리지 말고 네가 처음 나에게 찾아왔던, 나에게 부탁했던, 나를 믿었던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흔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결심하면 그냥 내 믿음이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계속 자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옆에서 누가 찔러요. 남편이 찌르고, 아들이 찌르고, 딸이 찌르고, 옆에 집사님이 찌르고, 권사님이 찌르고, 구역장이 찌르고, 또 목사도 찌르고, 다 찔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흔들리는 거예요. 또 내 상황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그 수많은 흔들리는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를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야이로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아마 집에서 찾아온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조금 불안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37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 어떻게 해요? 누구를 데려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갑니다. 이들은 특별히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변화산 사건에도 함께 가고요,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함께 갔다. 특별히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덧입었던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8절 39절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그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겠어요?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참,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죽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떠들고 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울고 있냐? 어찌하여 이렇게 소란하냐? 왜? 예수님은 아직 이 딸이 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살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요?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비웃더라. 비웃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이 아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왔던 그 믿음과 다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소문이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또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정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을 정도로 이 아이가 정말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라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 3명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야이로의 집에 있던 슬퍼하고 막 울고 떠들고 그 장례를 보내고 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 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들을 데리시고 그 아이가 누워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41절,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이의 손을 잡았다. 죽어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자, 23절 앞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처음 요청할 때 어떻게 요청했냐면 이 아이에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달라고 했어요. 정말 그 간구를 예수님 기억하시고 정말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달리다굼이 뭐 이렇게 약간 어색하니까 무슨 주문 같잖아요. 옛날에 그 보면 뭐 그런 거 뭐죠? 주문해 오는 거?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그런 주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일어나라 그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이게 달리다굼은 이제 아람어인데 이 히브리어 탈리타쿰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 음역으로 달리다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음으로 하면요 달리다쿰이 맞을 거예요. 쿰이 일어나다. 달리다는 이 소녀라는 뜻이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워 있고 잔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침에 누구 깨우면 뭐라 그래요? 일어나 몇 시야 일어나.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자 42절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네, 살마들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네. 소녀가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참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걸으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고 놀랐다. 여러분, 놀라웠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떻게 해요? 놀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전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이 일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침묵으로 명령하셨죠. 거라사 지역에 가서는 그 이방 땅에서는 그들에게 알려도 좋지만 이 다시 유대 땅에 와서는 알리지 마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뭐 하라?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당장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누웠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약간 의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깨자마자 무언가를 먹을 만큼, 음식물을 소화할 수만큼 이 여인은 완전하게 깨어나고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우리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여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면,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네? 그 행동하는 믿음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반대될 수도 있는데 기다림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림의 믿음. 이 일리아 레핀이라는 작가의 이 야이로의 딸의 소생이라는 이 유명한 이 그림이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은 기다림이었다. 기다림이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낫고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까 그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그 믿음을 보인 그 여인에게도 다가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여러분 얼마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겠어요. 지금 빨리 가서 우리 딸 좀 고쳐줘야 되는데 중간에 그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찾아왔을 때, 성경을 보면 제가 만약에 야이로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따가 와. 지금 빨리 우리 딸 고치러 가야 돼. 막 예수님 빨리,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다림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빨리 이루어지는데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아까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으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에도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기다림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한 조금 남았는데 오늘 이게 구역 공과는 오늘 이제 여러분 생략하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뭘 소개하냐면, 여러분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 뭐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국내 이곳저곳을 다니는 분들에게 제가 국내 성지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곳이 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가야 할 곳.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성지가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